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특별한 사랑,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 영혼이 죄로부터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은 요란하고 분유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죄짓고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어떻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애타는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 함께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그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정말 열매로 나타나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받고 또 이웃들 구원받고 교제가 주는 기쁨,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맛보면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으며 주님 재림의 때까지 교제하고 사랑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다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 함께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에도 오기로 했다 못 오신 분들, 또 하루 이틀 듣고 못 오신 분들, 또 마음이 준비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면 자비 베풀어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끝까지 정말 포기치 않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또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구원받도록 하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믿음이 세워지도록 서로 살피면서 기도하면서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에 맡기고 부탁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히브리서 2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천천히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오늘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말 깨 있어야 될 그런 때에 믿음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나눌 수 있는 또 이렇게 성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봉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 여기면 어찌 피하리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하나님은 큰 구원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그 구원으로 초대하시고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서 살도록 하다가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혼을 가진 모든 사람이 꿈꾸고 바라는 사랑만 있고 행복만 있는 또 영광이 계속되는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의 사랑 안에 살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 주님께서 준비한 베푸시기 원하는 큰 구원, 그런 큰 사랑들을 마다하고 답 없는 인생을 힘들게 어렵게 살면서 그 몸부림치고 그리고 그 끝이 정말 허망한 삶임을 알면서도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집회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우리 인생이 이제 어느 정도 살보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끝이 늙습니다. 실은 늙는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병이 찾아오고 죽음 앞에 서는 것이 인생의 끝입니다. 답 없는 인생, 이것이 다일까 좀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음에도 아무 생각 없이 들 사람들이 많고 또 주님이 주신 기회를 만났음에도 그것을 마다하고 돌아서는 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구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은 하나같이 큰 놀라운 특별한 놀라운 것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먼저 정말 침례를 받습니다. 그 침례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시는, 침례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렇게 모형입니다. 그래서 먼저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은 그 받으실 침례가 있기까지, 침례를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40일 동안 이렇게 굶주린 상태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런 후에 주님이 맨 처음에 선포한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이 마가복음 1장이 잘 소개되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정말 하나님 나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영생의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에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침례를 통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복음에 정말 은혜를 준비해 두시고 복음을 믿음으로 대신에 전제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침례 받으시고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첫 번 조상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 무너져서 결국은 죄의 씨를 뿌리고 우리는 죄와 함께 사는 그 어둡고 힘든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건은 회개하라. 주님을 알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추함을 알고 지옥 형벌받아 마땅할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키라. 하나님께 나오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부터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주님이 가장 첫 번째 이렇게 전한 메시지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참 이 말씀 보면 아차, 구원받은 우리도 정말 우리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바로 이어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하시고, 주님은 쉼없이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또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공생기 기간 동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기 기간 동안 하신 모든 일들은 모든 것은 구원과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는 것도 더럽고 추한 죄인이, 문둥이는 죄인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죄는 처음에는 양심이 반응하지만은 반복해서 죄짓하보는 무뎌지고 이까짓 거, 이 정도는 죄도 아니지라고. 그래서 담대하게.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까?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 세 사람 계속해서. 참 그럼 얼마나 무자비한,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무뎌진 마음이 그 하나님 형상대로 좀 받는 사람까지도 마치 돼지 잡듯이 그렇게 죽이는 거. 예, 맞아. 문둥병을 낳아준 것은 다른 죄로 문둥이 같은 우리 죄를 씻어줄 주식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소경이 눈을 떠준 것은 보이는 세상, 없어질 세상, 가치없는 것은 보면서 진짜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 주님께서 진짜 주기 원하는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는, 정말 우리에게 소경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귀가 열리는 것은 그 세상 쓸데없는 이야기, 별로 도움되지 않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거기에 같이 함께하면서 수근수근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 천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전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이제 좀 전도했으면 좀 쉬어도 될 것 같고 좀 여유도 갖고 해서 제자들은 참 힘든 가운데 그런데도 쉼없이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느라. 내가 온 것은 정말 그 천국을 주께 천국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왔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쉼없이 전해서 그 구원받도록 하는 일. 참 이런 말씀 보면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정말로 중요한 일, 그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일에 같이 참여하고 쓰임받도록 하나님 하셨구나. 우리도 쉼없이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다고 주님이 전도했다고 그들이 다 돌아선 건 아닙니다. 대부분 배척을 당했습니다. 주님이 정말 그 주님만 보여줄 수 있는 큰 일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마다하고 등지고 그 중에 작은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또한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서 전도하리니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정말 우리 정말 그 가까운 영혼들 전도하는 일 힘써야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해서 공생애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소중한 일을 교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금방 여기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여기도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니 큰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큰 구원이기 때문에 2절에 보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봉을 받았거든. 그 구약시대에 율법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복을 약속해 주시고 불순종함으로 받게 될 저주도 미리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기보다는 마땅히 얻고 누리고 또 함께 나누고 전해줘야 될 복 대신에 계속 불순종하다 망했습니다. 그 율법을 범한 죄도 그들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마저 배척한 죄는 그 땅에 사는 것을 허락치 않고 전 세계에 쫓겨나서 1000년, 2000년 동안 저주받은.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주님마저 배척한 죄는 그들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큰 구원을 등한 여기면 어찌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에 주님의 침례로부터 시작한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는 우습도 계속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내가 다른 말들로 가자. 내가 이 전도하러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구원은 주로 주님이 이루신 일이고 주님이 바라시는 일이고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표적들, 기사들,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도 그 다음에 성령이 개입하셔서 그러니까 큰 구원이기 때문에 성대하러 오신 주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나님도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이 각 사람 속에 역사에서 우리를 하여금 믿도록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 삶을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큰 구원이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결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증가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큰 구원,
하나님 하신 일은 큰 일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일도 큰 일입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지옥 갈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일, 큰 일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까지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일은 모든 피를 쏟은 일은 큰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큰 사랑입니다. 큰 은혜.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큰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사람에서 경험할 수 없는 큰 사랑, 큰 은혜, 큰 영광, 큰 기쁨, 큰 안위, 큰 빛등, 여기에 큰 구원과 함께, 그러면서 에베소 2장 4절에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바둥바둥 답없는 삶, 어둠의 삶을 살다 지옥 갈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여기도 큰 사랑, 어떻게 지옥 갈 죄는 끝까지 하나님을 마다하고 등지고 지옥 가들 마땅한 허물과 죄로 가득 찬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추하고 더러운 죄인조차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큰 사랑에 틀림이 없습니다. 큰 사랑을 인하여.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주님이 베푸신 은혜는,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은혜는 호의, 그것도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라는 뜻은 심판, 멸망, 저주, 형벌로부터 건져준 그 은혜,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 은혜라는 말이 거기서부터, 창세기 6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도 그 형벌받을, 홍수로 인해서 완전히 망할 홍수에서 건짐받은 그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냥 조금 도움이 되고 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심판받을 운명에서, 지옥 형벌에서 건짐받은,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누가복음 21장 27절에 첫 번째 오신 주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멸시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그래서 멸시, 천대, 조롱,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큰 영광으로 옵니다. 그 큰 영광은 우리가 누릴 영광입니다. 큰 영광을,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을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놀라운 모습으로 깜짝 놀랄 겁니다. 첫 번째 오신 모습은 그의 풍채도 마치 마른 땅이 나온 줄기 같아서 사람들 볼 때 흠말 많은, 어쩌면 보잘것없는 모습, 그래서 더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러나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분은 큰 영광으로, 그 큰 영광에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참여합니다. 큰 영광으로. 또 누가복음 24장 51절 53절에도 저희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느라. 누가복음 24장은 주님의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 그 주님이 십자가를 그 힘없이 그 로마 병정에 잡혀가고 매맞는 모습, 제자들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힘없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저주받는 모습은 제자들 흩어졌습니다. 끝났다라, 우리 망했다라고. 뭔가 예수님이 뭔가 해낼 줄 알았는데 저렇게 그냥 힘없이 소리 한 번 못 하고,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저주하고 멸시하고 비난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른다라고. 아마 그 기도, 그 제자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 심판에도 그냥 한마디로 멸해야 마땅할 저들인데 주님의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자기들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하다가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본 이대로 다시 온다라고 예루살렘 감람산에 다시 재림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큰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드디어 부활도 믿게 됐고 부활도 믿게 됐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됐습니다. 비록 그들의 처한 상황은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큰 기쁨,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소망이 가득 찼을 때 그들은 큰 기쁨으로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날마다 모여서 같이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눌 뿐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교제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확신했을 뿐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선다, 주님처럼 된다는 이 소망이 큰 기쁨으로, 이 기쁨은 아까도 그 잠언 14장에도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막 호탕하게 웃고 좋아합니다. 근데 웃을 때도 슬픔,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 그 즐거움 후에 큰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그 잔치 끝은 뭡니까? 그 돈 많이 쓴 것에서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아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인생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큰 기쁨, 큰 기쁨, 여기 히브리서 6장 18절은 우리로 큰 안이 이로거든요. 그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만난 이후, 담에서도 주님 만난 이후 그는 복음을 전하는 데를 힘쓰다가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 속에 나중에는 만물의 찢기처럼 많은 사람 멸시, 천대도 받고, 그리고 이제 살 수만이 끊어졌습니다. 끝났구나, 여기까지구나. 모든 희망이 정말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위로가 또 어려움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 위로하게 하시고, 세상 말도 호레비 사정을 안다라고, 그 눈물 젖을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 뜻 모른다라고. 우리는 말은 위로한다고 해도 정말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 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나름대로 위로했는데 오히려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러나 이게 우리가 큰 안위를 여기 누가복음 8장 39절에 보면 여기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느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5장에도 있는 큰 귀신 군대 귀신 들러가지고 사람은 마땅히 3m가 된 집에서 서로 사랑도 나누고 위로도 받고, 그 집이라는 3의 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집에 거하지 않습니다. 무덤에 거합니다. 무덤에. 그리고 늘 소리 지르고, 그리고 그 정말 완전히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쇠줄로 묶어놔도 그걸 풀어버리고, 답 없는 이상 얼마나 귀신에게 비해서 마땅히 집에서 함께 살아야 될 그가 집을 떠나서 그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고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누가 그를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가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네게 그 집을 떠나서 그 무덤가에서 늘 소리 지르고 그 귀신에게 비해서 고통, 좌절,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에게 주님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귀신 쫓겨나니까 온전해졌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먼저 보겠습니다.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도시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정말 수치도 모르고 염치도 모르고 완전히 망가진 삶입니다. 늘 소리 지르고, 마가복음에 보면 늘 소리 지르고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의 정말 고침을 받습니다. 그럼 35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그 귀신을 완전히 만지자에 된 그가 제대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그를 보러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깜짝 놀랍니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다라고. 그리고 그는 그 주님을 따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집으로 가서 내가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 무덤가에 살던 귀신 들린 사람만 큰 일을 맛봤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도 큰 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십자가 쓴 피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영원한 속죄는 너는 내가 샀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주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며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안산 지역도 항상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한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 몇 사람이 또 모입니다. 또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교회가 오늘 이런 안산교회로 뿐만 아니죠. 그리고 또 주변에 또 이렇게 교회를 자립시켜서 또 다른 교회들이 성장하고 한국을 넘어서 세계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원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한 가정에서 몇몇 사람이 어렵게 모이던 교회. 우리는 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큰 일을 맛봤기 때문에 그 일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큰 일 하신 것을 온 성내 전파. 우리도 큰 일, 하나님께 큰 일 해주셨습니다. 그 태어날 때부터 그렇잖아요. 더욱이 우리 시대는 이제 점점 부익부 빈익분.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셔요. 내가 공부 못했는데 자녀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내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참 여러분 집 없는 거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집 없는, 물론 내게 능력이 없는 것도 있지만은 부모님이 가난한 부모 밑에서 요즘에 집 하나 장만하기, 집 배독, 그 배독이 어떻게 벌어질까?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마 그 100만 원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은 괜찮을 할 겁니다. 근데 1년 모으면 1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0년 모아도 1년이면 1200 맞죠? 10년이면 1억 2천 가지고 뭐 집 근처나 갑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서로하지 말고, 이게 내 삶이구나. 뭐 이렇게 우리 자녀들 그렇잖아요. 부모가 좀 이렇게 결혼할 때 집이라도 하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특별한 그런 분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탓하지 말고, 그러나 주님이 내게 큰 일 하셨다. 그 믿음이 준 기쁨들을 맛보면서 또 자녀들한테 너무 세상적인 욕심 부리지 말고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내 삶이 그렇게 썩 멋지게 못 살아. 내 자녀들에게 얼마나 멋지게 살라라고 해서 오직 기도해주고 또 감사하다고, 네가 해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또 복도도 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같이 나누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렇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시는 여러분, 우리 성례 우리도 전파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장 50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면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니엘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나다니엘은 정말 예수님은
보기 전에 나다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말은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주님이 날 어떻게 아십니까? 그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이미 다 보았다. 그리고 그 나단은 깜짝 놀라는 나단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정말 나다니엘은 주님의 큰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맛봤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큰 일을 보게 되고, 그래서 큰 일. 그래서 정말 주님의 큰 사랑, 큰 은혜, 큰 영광, 우리는 큰 영광.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앞서서 큰 사랑, 큰 은혜, 큰 영광, 큰 안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시작은 구원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굉장하고 대단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했을 뿐 아니라,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더라고. 구원 없는 인생, 마치 그 누가복음 16장의 부자, 그는 부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날마다 자색 옷과 좋은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화요일에 연락했습니다. 그는 정말 돈을 벌었을 뿐 아니라 돈을 쓸 줄 아는, 그 권세를 누릴 줄 아는, 자기 가진 것을 같이 함께 그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을 때 답이 없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물 한 방울 얻어먹을 수 없는 곳에서 영원한 저주,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것들을 성공한 인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반면에 거지처럼 보잘것없는 나사로, 그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구원받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다만 성공한 인생을 어떻게 성공스럽게 살아가느냐. 세상에 돈도 가지고 있는데도 그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 우리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죠. 그런 것처럼 그 정말 사회적으로 굉장한 지위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뭔가 어려운 사람들, 또 뭔가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좀 좋은 사회로 이렇게 쓰여야 될 것이 오히려 자기 어떤 그 욕심을 채우는, 그래서 그 참 추한 지식인들, 추한 정치인들, 추한 권력자들, 참 우리가 봐도 추하잖아요. 저건 아닌데, 저거 그렇잖아요. 부자들, 추한 부자들,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은커녕 자기도 다 좀 그 돈을 그렇게 쓸 줄 모르는 그 답답한 사람들. 모든 것은 구원으로부터. 그래서 신앙생활은 구원받고부터 시작합니다. 구원 없는 삶은 구원받기까지는 그건 죽은 삶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삶, 큰일 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구원 문제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큰 사랑, 큰 은혜가 느껴지고, 주님이 내게 큰 일, 그리고 주님의 큰 일에 참여하고 또 쓰임받고 함께하는 삶을 신앙생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도 놀라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사. 참 이 말씀,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 그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부활을 논증하고, 부활이 분명한 사실임을 입증하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 불쌍한 자라고. 다만 우리 삶이 복된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에서 쭉 말씀하시는, 먼저 여기 사도 바울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내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 죄를 씻음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하였으니, 전하인 논의 같은데, 전하였으니 맞습니다.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대로입니다. 주님은 기분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기분이다. 우리 가끔 기분 내다가 굉장히 크게 큰 코 다치기도 하고 후회할 때가 참 많죠. 그래, 기분 내서 그냥 지금이야 그런 일이 없지만 그냥 기분 내다가 그냥 시계 전당포 맡기고 그 결혼식에 맡겨가지고 그 만지기. 옛날에 이제 돈이 지금 카드가 없던 시대는 가끔 그런 일도 있었고, 아이들 등록금 주려고 했다가 그냥 친구 만나서 그냥 쓰고 나중에 등록금 때문에 고생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그 기분이 아닙니다. 여기에 내가 받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이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약속돼 있고, 그리고 실제 오셔서 그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또 안고 우리가 받을 죄의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셔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됐습니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사 주님의 부활 또한 성경대로 가장 확실한 사실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이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바탕을 둔 믿음, 구원.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경대로 살며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도 굉장히 이렇게 주님의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가장 간단 명령 요약한 말씀이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 비참하게 돌아가셨을까? 여기 저와 여러분의 범죄, 죄인으로 태어나서 저지른 그 모든 죄를 또 안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 지도로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애롭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떠나고 그리고 저주가 주님에게 임했을 때 그 고통 1초 1초. 그래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주님을 버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떠안으신 주님은 모든 죄 덩어리가 됐습니다. 버렸습니다.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내 죄에 대한 심판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을 믿음을 로마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접게 되었다,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됐다.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는, 그 죄가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행한 것처럼 주님의 삶은 의로운 삶이었잖아요. 그 모든 의를 힘입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럼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 여기 그러므로 바로 4장 25절 그러므로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하나님이 그런 모든 축복을 얻게 되었을까? 그 답이 주어지는 말씀이죠.
3절에 성경이 무엇을 성경이 어떻게 증가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 아브라함이는 하나님을 믿은 것,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주시고 했던 모든 축복을 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4절에 그런 믿음이 그 뭐냐 이렇게 소개하면서 4절에 이라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참 우리가 쉽게 믿는 믿음의 의가 무엇이냐 아주 쉽게 여기 이라는 자에게는 그 싹을, 오늘같이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마늘밭에 가서 마늘 캐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10만 원, 15만 원 받았다고 합시다. 물론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져서 일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조건은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 또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또 이렇게 생활에도 쓰고 같이 아니면 삼겹살도 구워 먹을 수 있고 그 감사의 조건은 됩니다. 그러나 은혜는 아닙니다. 은혜라는 말을 참 이렇게까지 은혜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이라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얘기해. 내가 수고한 대가를 받잖아요. 은행에 돈을 이렇게 예금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가서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항상 대부분 그러죠.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은 되죠. 그러나 그 은행원 앞에 아이고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맡긴 거, 우리가 돈 맡기지 않으면 은행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감사의 조건은 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또 안전하게 내 돈 이렇게 맡아주고 또 필요할 때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은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란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경건치도 않고 한 일도 없는데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우기전에, 그래서 이 의는 믿음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주심과 부활 그 의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무엇으로? 주님의 피로. 그 죄를 무엇으로? 주님의 피로. 우리 모든 불법이 사해졌고 주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완전히 가리우고 없앴고 깨끗게 했고, 그리고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다윗은 이 행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이 준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성경에 행복이라는 말에 직접적으로는 3번 나오는데 구원과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옵니다. 구원 없는 행복, 구원 없는 은혜, 사랑, 구원 없는 성공 없습니다. 모든 것은 구원으로부터. 그러면서 쭉 이렇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쭉 설명하다가 25절 요약하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인가, 모든 피를 쏟은 것이 사실인가,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인가, 그것만 확인하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의 의는 완전한 의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저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도 바로 주님이 이루신 의를 얻도록 하겠소.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하나님으로 화평. 죄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떳떳할 때 참 거리낌이 없죠. 근데 뭔가 죄를 두고 죄가 진행되는 죄가 있다면 항상 좀 뭔가 눈을 마주치기 어렵죠. 친구 사이도 죄는 사람과 사람을 가르고 부부 사이도 가르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모든 죄를 씻음 받았다, 이제 화평을 누리자.
2절에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이 주는 정말 은혜 축복이 무엇인가를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구원받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은 모든 어려움일지라도 결국 은혜로 좋은 결과로 나타나진다. 그래서 성경대로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정말 모든 구원은 믿음으로. 믿음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완성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 믿음으로 그 복을 얻은 것처럼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함께 받게 된다. 여기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복이 얼마나 클까. 그 거지 나사로도 아브라함의 품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참여함으로, 주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도 얻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건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또 다르게 노력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받는 복에 참여하게 되었고,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에베소 3장 12절에도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갇히겠습니다.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믿음은 지옥 형벌에서만 건진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여기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담대하게 사는 삶입니다. 당당하게 사는 삶. 하나님께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비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다 크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 앞에 절대로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담대함과 함께 당당히. 그래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라면 모든 일에 함께, 봉사도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헌신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전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모든 것들이 기회가. 그러나 구원이 불확실하다면 그건 아닙니다. 구원만 확실하면 담대함과 당당히. 대저 요한일서 5장 4절도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은 지식도 대단하고 돈이 많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예, 돈은 많은 부분에서 유용합니다. 또 많은 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무너집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 결국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이겨냅니다. 고난도 이겨내고, 그렇죠? 지옥도 이겨내고, 죄도 이겨내고, 당당하게. 여기도 믿음으로, 참 믿음.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 아니라 남은 삶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고 따라가는 삶, 믿음으로. 여기도 믿음으로. 히브리서 10장 7절에도 믿음으로 노아는 어떻게 비가 오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고 묵묵하게 많은 멸시 비난, 때론 자녀들조차도 아버님 홍수 심판이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묻기도 하지 않았을까? 그러잖아요. 너무 무모한 짓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노아는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배를 만들고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중간에 충분히 참 힘든 가운데 그만 좌절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묵묵히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그렇죠.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삶의 터가 있고 모든 것이 있는 그곳을 떠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도 노아도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계속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믿음에 대해 쭉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는, 믿음이 올 때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손길, 풀 한 포기 속에 하나님의 손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20절부터 이삭도 믿음으로, 야곱도 믿음으로, 요셉도 믿음으로, 모세도 믿음으로, 보잘것없는 기생 라합도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그는 소문만 듣고도 애굽에서 그렇게 해방됐을 뿐 아니라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놀랍다, 두렵다로 그쳤을 텐데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단한 시온 왕 이런 왕들이 무너질 것을 보면서 여리고성도 무너질 것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도 믿음으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네.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이 주는 기쁨, 믿음이 주는 그 정말 그 은혜, 손길들 뿐 아니라 믿음의 결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결과가 주어집니다. 정말 믿음으로. 그래서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에베소 1장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으니. 어제도 우리 확인해 봤죠. 주님의 흘리신 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나를, 내 모든 데를 떠안은 대가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다는 확실한 표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우리는 값을 지불하고, 그냥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값이 주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그것은 임시, 약속음이죠. 잠시 하나님이 유예시켜줘, 눈 감아줘.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주님의 거룩한 피로. 속죄는 속죄인데 무슨 속죄입니까? 영원한 속죄. 참 놀랍습니다.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담의 죄부터 마지막 모든 사람, 모든 죄까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영원한 속죄란 이야기는 피로 우리를 사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로마서 찾아왔으니까 1장 보겠습니다. 1장 5절 보겠습니다. 5절부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족속을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구원받은 노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정말 이 말씀도 보면 조금만 묵상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 그 찬송가에도 아빠 것도 아니요
엄마 것도 아니요.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그 아름다운 찬양, 정말 그러죠. 나를 낳아주시고 어쩌면 내게 많은 도움을 계속 책임을 져야 될 육신의 부모는 시간 지나면 다 늙고 그리고 결국 떠나잖아요. 책임 못 집니다. 우리 주님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참 이런 말씀 보면 부모들도 너무 자녀들에게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가장도 자기가 막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하되 최선을 다하되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야 되지. 하나님께,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녀들 책임 못 집니다. 책임 못 집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 있지만은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공부는 본인이 해야 됩니다. 너무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것,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해 주면서 또 적절할 때 위로해 주고 힘을 내라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본이 되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라면 자녀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기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완전한 구원이죠. 완전한 구원.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안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여기 그가, 예수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헤매이다가 망할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그 다음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 신부는 사실은 옮겨졌습니다.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재림과 함께 이제 그곳에서 완전한. 그래서 참 죽음은, 참 우리는 죽음을, 많은 사람 죽음을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불쌍하다, 참 안 됐다, 지칠이 고생만 했는데, 사람이 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도 저도 우리 인천교도 초상이 3건이 나고, 오늘 또 저녁에 가서 우리 또 여기도 이제 그 초상 이번에 어제도 이제 줄였다는 이야기 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죽음도 살아있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그러나 그 구원받으신 후에 돌아가신 그 입장에서 보면 죽음은 영광입니다. 저런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 천국에, 우리는 천국은 나름대로 생각하지만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막연하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이 그걸 아브라함 편으로 와서 얼마나 놀랐을까? 상상보다 훨씬 더 놀라워. 그래서 죽음도 우리 편에서만 보면, 사람 모르는, 죽음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불쌍하다, 안 됐다, 구원받고 주님 앞에 선다라면 최고. 우리는 죽음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실은. 왜? 천국에 참여하니까. 다만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그 엄마 없는 자리, 아빠 없는 자리, 남편 없는, 아내 없는, 참 그렇죠. 그러나 당사자에게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죠.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다만 아직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유예시켜 주셔서 그렇지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을 우리 이미 옮겨졌습니다. 다만 옮기는 시간을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 왜? 어떻게 흑암에서 권세에서 건져내고 그 사랑의 아들을 우리가 옮겨졌을까?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을까? 천국의 백성 옮겨졌을까? 그 답이 그 아들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우리가 구속, 주님이 피를 흘려서 값을 지불하고 건져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을 받음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지고 그의 사랑의 아들을 옮겨졌다. 이제 우리 정말 잠시, 아니면 또 오늘이라도 어떤 이렇게 간다라면, 그래서 우리 죽음도 너무 우리는 끝까지 이기적이에요. 내 입장에서만. 그래서 때는 놓아주고, 그렇겠다, 참 너무너무 못 받아들이고 서운하고 정말 황망한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끔 전화 받습니다. 아버님 뭐 소천했다고. 그러면 꼭 묻죠. 뭐 시골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구원 받고 교회에서 참 신앙생활 하시다가 얼마나 그럼 좋아요. 그러나 그 부모가 없는, 어머니가 없는 자리, 아버지가 없는 자리. 그래서 결국 모든 삶은 나중에는 고아가 되더라고요. 부모 다 떠났잖아요. 그러나 그 구원받았으면 여기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구원받은 것은, 죄 씻음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많은 사람 은, 금, 자기 열심, 노력, 내가 교회를 몇 개를 교회를 세웠다고 그래요. 이제 교회당 지은 것을 가지고 뭐 자기가 뭐 이렇게, 교회는 그런 게 아니죠.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연합입니다. 여기는 교회 당입니다. 교회 당이지 뭐. 안산 교회는 우리 가정들 형제자매 우리 모두잖아요. 모두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노력, 열심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면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가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는 필요한 것이니라. 참 이게 그리스도의 보배로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거룩한 피를 십자가 흘려주셨잖아요. 죄삼이 확실하죠. 그리스도의 보배로는 필요한 것이니라. 계속 반복해서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마리아가 임신이 된 거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 마리아의 태를 입고 오시게 될 그 주님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지옥 형벌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 그래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는 일을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피는 이 땅의 모든 죄를 깨끗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면서 23절에 주님은 두 이름으로 오셨는데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근데 주님은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놀라운 말씀이죠. 임마누엘의 뜻이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모든 삶을, 여러분 함께, 여기에 함께라는 말, 누가 함께 하신다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을 때 가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제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흔들릴 수도 있고 미혹받을 수도 있고 죄에 참여할 수도 있고 뿐 아니라 두려움, 염려, 걱정할 수도 있고. 그런데 주님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계십니다. 그걸 알면, 그래서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고 살아가도록 내 삶을 이끌어 달라는 그 기도의 찬송이죠.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얼마나 예수로 오셔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과 함께하면서 우리 삶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그게 출애굽 가정에서 구름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의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지키시고 추위로부터 밤에는 추위로부터 많은 위험으로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 임마누엘. 놀라운 사실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 없이 하셨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한 속죄를, 영원한 죄를 씻어주시고 그 주님의 영원히 그것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을 흘려주신 피입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 다 해결했다. 갚았다.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다 이루었다라고. 그게 마지막 주님의 선언입니다. 완전한 구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구원. 그리고 영혼을 부탁하시고 이제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 192장에도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모든 피를 쏟아서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네. 그래서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여기도 210장인데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아시는 분?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거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다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어디를 향한 길이라고요?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이 은혜, 이 큰 사랑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변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삶에 그 뱉는 언어도, 말투도, 언어도, 태도도 모든 것 변해 가게 됩니다. 구원받고도 계속 술, 담배도 자연스럽게 걱정 안 해도 끊어집니다. 다만 말씀을 듣고 함께하면 가까운 시간 금방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나의 모든 것 다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신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런 찬송들이 나의 노래가 되고 또 자주 정말 그 찬송, 우리 교회가 물론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말씀이 그래도 풍성하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기도가 좀 부족하고 특별히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찬송이지 아니할까. 하나님은 찬송을 우리가 할 일은 사실은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소망하면서 같이 찬양 부르고 찬양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참 좋은데 찬양이 참 약하지 아니할까. 근데 그나마 주일날 모처럼 찬양할 수 있네. 그것도 늦게 온다라면 일주일에 찬양 한번 못하고 일주일 넘어간다라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찬양이 참 좀 그래서 찬양은 찬양대만 잘하는 사람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옛날 학교 다닐 친구들도 너는 제발 노래하지 말라라고. 하여튼 제가 봐도 그렇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지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저를 가수로 인정해 준다는 생각으로 사람 앞에는 그러지만 하나님은 잘해봤자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거기서 거기지 도찐 개찐이라고 그런 말이 있듯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내 찬양을 참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으로 혼자 좀 아침 일찍에 나와서 아침마다 이 찬양하는 시간을 좀 갖는 얼마나 좋은지. 찬양 속에 기도가 포함되어 있고 주님이 하신 일을 정말 높이는 진짜 주님의 찬양이 포함되어 있고 주님의 말씀이 그 찬양 속에 녹아있고 그 시라는 것은 많은 내용을 함축해서 한 절로. 그게 참 그래서 시는 우리에게 울림을 많이 주잖아요. 그 한 소절이 굉장히 어떤 그 울림이 되고
우리에게 많은 내용을 이렇게 주는 것처럼 찬송이 그렇습니다. 찬송 한 가다 구절 속에 3이 다 들어있어요. 예, 참, 제가 요즘에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좀 앞에서 부르기가 좀 그러는데 교회를 얼마나 잘 표현해 놨는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말씀이 살아있는 게 성도의 있는데, 그러면 말씀이 성도의 사랑이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참 아침마다 부르면 정말 우리 인천교회가, 또 우리 전국의 교회가, 회교회가, 그래서 그 가사를 가지고 설교를 읽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을 베푸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이런 교회로 정말 세워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할까. 은혜 찬송 289장에 참 얼마나 교회는 그래서 참 우리 지금 현재 만족할 수가 없죠. 지금도 참 많은 형제들의 기도와 수고 속에 오늘의 모습이잖아요. 이 교회에서 좀 더 정말 내실 있는 사랑이 나눠지고, 복음이 날마다 전해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그래서 찬양들 참,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런 찬양들이 내 삶 속에 삶으로 이어지고, 나눔으로 이어지고, 기쁨으로 이어지는 삶이 정말 구원받은 후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실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3장, 14, 15, 16, 17장까지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참 놀라운 사실이죠.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이 말씀으로 시작해가지고 성령이 오실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할 것, 그리고 정말 주님의 기도, 우리를 향한 간절한 기도 17장에 이렇게 쭉 하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 붙들려서 정신없이 매맞고,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를 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옥 같은 말씀이죠. 13장, 14, 15, 16, 17장. 그래서 요한복음 이 말씀을 대할 때는 십자가를 앞에 둔 주님의 마음을,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묵상한다라면 마음이 훨씬 더 와닿을까 하니까. 지금 이제 우리 세상 말로는 주님의 코가 석잔으로 더 빠져 있잖아요. 지금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제정신이겠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우리 입장에 생각해 본다라면. 그런데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여기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유월절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진 것처럼 한 마리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잖아요. 우리 모든 죄를 씻으러 오셨잖아요.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리고 너희들을, 세상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 참 모든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끝까지 이어지는 사랑. 부부의 사랑도, 부모와 자식의, 친구의 우정도 끝까지. 정말 그런 사랑은 세상에는 없죠. 근데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끝까지 살아. 항상 변함없이 한결같이 언제나 함께하는 사랑. 죽을 때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지는 사랑. 주님의 이 사랑.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십자가 지셨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을 지금 이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이 사랑을 따라,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따라 살아가길 바라는 주님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사랑. 이렇게 끝까지 주님 안에서 맛보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랑. 이 사랑을 나누지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영원까지 책임지는 사랑. 그래서 이 교회도 이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이 참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요한복음 13장에 그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딱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떠와가지고 제자를 앉히고 한 사람은 발을 씻겨줍니다. 놀라운 모습이죠. 발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모습인데, 하나님 사람으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아마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겼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것에서 본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정말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정말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놀라운 그림인데, 여기 제자들의 발을, 여기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고, 또 하나 우리는 서로 부족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약한 가운데 살아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주면 그게 교제입니다. 이 속에 신앙생활에 놀라운 내용이 잘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주님은 선생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에 무릎 꿇고 발 씻겨주는 모습 앞에 우리는 정말 본성이 교만한 인간의 특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모습 생각하면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지 않냐할까 이러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숨을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섬겨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거룩한 부담감, 책임감은 없을까? 이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부담감은 우리 삶을 더욱더 격동시키고 재밌게 살아가도록 하는 힘입니다. 책임감 없는 사람, 참 아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죠. 구원받으면 이제 됐다, 나 천국 가면 된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부담감이 있어요. 책임감이 있는데 어떤 부담감일까? 사랑하는 내 가족들, 이웃들 어떻게 구원받도록 할고, 어떻게 전도해서 구원받도록 할고. 저도 제 구원도 기뻤지만은 그렇게 고생하는 저희 어머님이 열심히 믿고 지옥 간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정말 그 어머니에 대한 영혼이 된, 그래가지고 정말 그 구원의 기쁨을 그렇게 누릴 겨를이 없이 어머님만 이렇게 다 지옥 가면 어떻겠어요? 그 고생하는 삶, 내 사는 가족들 이웃도 어떻게 구원받도록 할고. 이것은 노력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 마음으로부터 신앙생활을 사실 시작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내 가족들 전도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 정말 구원일까?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살다 지옥 가는데 지옥을 정말 믿는다라면, 천국을 정말 믿는다라면,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교통순경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도와주는 것은 인지상정이잖아요. 그게 우리 양심이잖아요. 본성입니다. 하물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찾는 부담감. 또 하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사랑 앞에 어떻게 보답할고,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까지 지면서 모든 피를 쏟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철이 없을 때는 몰라 철 들고서는 부모에게 뭔가 좀 이렇게 효를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면 된다가 아닙니다. 이제 실제 주님의 은혜,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반응하고 응답하고 이렇게 보답하는, 어떻게 보답할고, 또 남은 삶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고, 이 부담감, 책임감, 이거 우리 한번,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삶,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주님과 관계된 삶,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리고 그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의 삶 어떻게 살아갈고,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도록 허락하셨는데,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아니할까. 시간이 벌써, 예. 그리고 그러면 또 이제 오늘 침례도 있고 하니까 또 계속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구원 받은 것이 다가 아닙니다. 구원 받았다는 것은 지옥의 형벌에서 건짐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생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생활, 우리 언어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그래서 영혼은 구원받았다는, 영혼이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말씀을 배우고 듣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우리 생활, 삶의 내용이 달라져야 됩니다. 가정생활도 달라져야 됩니다. 부모로서 태도도, 또 남편 아내로서 태도도 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모습이, 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불신할까? 그들이 성경을 배워보니까 불신할까?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불신할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은 잘하고 은혜 충만한 것 같은데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때로는 거짓말하고, 그런 걸 보면서 실망을 넘어서 나 죽어도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은 그 잘못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도 그런 실수 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주님 재림 때 이제 주님처럼 완전하게 되는 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계속 이제 배워야 될 말씀이고, 여기까지는 조금 늦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이제 이 성찬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다 늙고 병들고 지옥 가야 될 보잘것없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주님 이 땅까지 오시고, 우리 모든 죄를 떠안으신 주님은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참혹한 십자가 지시고 모든 피를 쏟아서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귀한 영혼들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맛보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전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주의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또 함께 말씀을 들었음에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 자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서 꼭 가까운 시간에 구원받고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안산교회 주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서로 이하여 기도하고 함께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 전도하는 아름다운 교회, 선교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에 또 이런저런 어려운 일로 또 주님의 사랑, 또 치료의 손길 이루를 필요로 하는 형제자매들 가정들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믿음을 따라서 믿음이 주는 기쁨, 감사, 또 전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다 주님 앞에 서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은혜의 손에 맡기고 부탁합니다. 안산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 또 이루고자 원하시는 뜻들이 우리 형제자매들 서로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일본 선교도 그 주님께서 함께 주셔서 척박한 일본 땅에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교회가 더욱더 등이 든든 세워지는 일에 우리 남궁 목사님 또 선교팀 우리 모두 같이 기도가 합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시간도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